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 일을 행해도 괜찮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좀 아리송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장 1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친 김에 이제 다른 성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작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약 10수마일이 되는 거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에발삼과 그리심 산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영적인 재무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막 전시 중인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일 후에 좋은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려고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술수를 짜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뭔가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목요 기찬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뭐 평생에 해보지도 않았던 제자훈련도 해보고 또 다락방도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으로 나가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뭔가 다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를 오늘 참석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길 원해서 그 전날 토요일 날 교회 주소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찰나에 뒤에서 차가 꽝 하고 부닥긴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고 뭐 정신없이 그런 사이에 그 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려서 정중하게 괜찮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쌩 하고 뺑소니를 쳐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견적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랬더니요 100불, 200불 정도가 아니라 1000불, 2000불 정도가 아니라 10,000불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운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교회를 그 전날까지 찾아와서 답사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쁘게 여겨주셔서 정말 좋은 일을 그 다음부터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이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그것도 주일 전날에 와서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와 봤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거기다 뺑소니 사고라니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고서도 그냥 마음이 평안하셨대요. 너무나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하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겠죠, 그렇죠?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태평하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 먹을수록 사실은 영적인 공격이 더 파고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서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예증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2일 후에 이 연합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연합전선에 속해 있었던 히위 족속이라는 이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합전선에서 이탈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탈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편에 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연합전선에 속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 나는 서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우리 화친을 맺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리더십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친은 뭐 혼자 합니까? 기본 사람들이 내가 화친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거를 허락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허락을 해야죠.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고선 이 화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는 어떤 화친을 뭐 맺어도 된다, 그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히위 족속이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은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그 부족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친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군사 1급 비밀을 기본 족속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기밀이었을까요? 단순히 화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진멸의 대상이라는 정도만 안 것이 아니라 20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 성읍이 그 화평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이 화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민족도 너희들이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지만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이방 민족과는 너희들이 먼저 화평을 제안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받으면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고 아니면 그들도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실까지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화친은 맺어야겠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히위족 속의 사람들이라고 해버리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아마 즉각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분 세탁을 하죠. 신분 세탁.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그 외모를 굉장히 낡은 옷, 허른 신발 이런 것들로 다 바꿔서 입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정말 멀리서부터 왔나 보다 이것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위장하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위조 여건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위조 여건. 위조 여건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는 뭐 여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행색을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쓴 겁니다. 그리고 속였어요, 그들을.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친이 맺어졌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화친이 맺어졌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친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여호수아 9장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되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삼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었다. 이것이 여호수아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가? 여기에 보면은요, 이 본문 안에는 비록 결말은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싸움 없이 잘 화친이 맺어서 끝났어요. 하지만 이 본문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의 모습이 있었고 기본 사람들에게도 그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딱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들이 지은 죄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죄는 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죄가 두 가지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은 죄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내 행색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옷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발이 다 닳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대상 10장 14절과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그 범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쭉 열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가서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냥 자신들의 그냥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낭패를 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이냐면 기본 사람들의 죄죠. 뭐 이들의 죄는 너무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거짓으로 위증한 죄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죄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반응하겠습니까? 뭔가 감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콧방귀 끼고 우리를 더 오히려 무시하고 저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위증, 위조는요,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인정하는 죄입니다. 그것도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을 하는데 거짓말을 섞었다. 이것은 큰 죄죠. 오늘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죄가 기본 사람들에게 있었다. 당연히 성경에서도 속이는 것,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있었고요, 기본 사람들은 남을 속인 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명백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원래 제목을 뭘로 했냐면 묻지 않은 죄 vs 거짓으로 속인 죄,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실무팀들에게도 지난 월요일날 다 보내고 자막도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설교의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로 인하여 지은 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굽어 살피시길 원하시는지, 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말씀의 포인트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단어가 떠올렸냐면은 신묘막측하다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최근에 하신 분들,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사실 이 단어를 전혀 보지 못하셨을 텐데,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이 있기 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시편에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위대해서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있죠.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이 나게 이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희위 족속도 포함해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희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살자,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막 어떤 일들을 저질러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죄 짓고 살자, 이런 결론으로 나가면 너무 위험한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지만, 진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척 보면 아는 상황을 조심하라. 잘하셨습니다. 척 보면 아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건 내가 척 보면 알아. 이거는 뭐 안 물어봐도 돼. 이거는 그냥 척 보면 알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척 보면 아는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색의 초라함을 보고 그들이 막 구구절절 잘 설명하는 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척 보면 아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리더십들이요,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척 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구나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물어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묻다, 찾다. 이 단어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성경에 140여 번 이상, 165회 정도 이상 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어느 주석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 다라시라는 하나님을 찾다, 구하다, 이 단어가 나온 이 성경이 어디냐면은 역대기서래요. 역대기서. 여러분, 역대기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열왕기서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서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반대로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시점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으로 다룬 내용이 역대기서입니다. 같은 역사서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담는 이 역대기서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으라는 명령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그냥 뜻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사십시다. 제발 하나님께 물으며 살자라는 겁니다. 그냥 척 보면 알아, 이거 안 물어봐도 돼, 이게 아니라 척 보면 아는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 또 가정을 방문했을 때요, 제가 여태까지 신방을 간 여러 가지 그 신방 속에서 경험했던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신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신방을 갔더니요, 가정에 물음표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음표가 제 눈에 보인 것만도 10개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쭤보니까 20개가 있대요. 보물찾기처럼 막 벽에 막 붙어 있어. 물음표가 붙어 있고 성경 구절이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물음표는 뭐예요? 데코레이션도 아니고 벽마다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말씀 구절도 적어놓고 늘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막 벽마다 붙여져 있고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제 얘기 다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의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내 인생의 또 경륜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이러면 어때요? 이런 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음표 적은 그분이 아까 그 뺑소니 사고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예,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놀라운 그 설교의 예화들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하나 얻은 거고요. 언제나 척 보면 아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기본 사람들은요, 아까도 우리가 설명 들은 것처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게다가 거짓까지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괘씸죄, 가중죄 뭐 이런 거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애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할 마음이 없었던 민족이었고, 게다가 그들은 거짓말까지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너무나 난처하게 만든 더 괘씸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요, 그 중심에 세상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이요, 지금 연합군에서 이탈이 되는 순간 이들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화친을 해줄지 안 할지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마저도 너희들 안 돼라고 해버리면, 탈로 나서 너희들하고는 화친 맺을 수 없어 해버리면요, 이 기브온 민족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세상으로 버림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겠구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아닌 모임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이탈하셔야 돼요. 거기서 분리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모임이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등을 비비면서 좀 거기 있어야겠다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임들에서는요, 반드시 이탈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결단하고 이탈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는 것은 교인이고요,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세상 편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보면요, 들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절, 대표적으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그 가나안 민족 진멸의 대상의 그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2절,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나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행한 일을 들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1절 말씀으로 좀 뛰어넘어가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본 족속들이 결정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언정 그들과 화친하자, 하나님 편에 속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듣지만 결단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결단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듣지만 결단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기브온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짓이었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심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있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거를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종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무엇이 좋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기브온은 이런 심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연합 세력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거기서 잘 먹고 호화를 누리는 삶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성전 문지기로 산다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적인 영광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이 그 연합군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기브온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가운데서도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원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